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16일자 본문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언행이 아주 못마땅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내 함정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옳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라 했습니다. 무엇에 글귀가 써 있고 누구의 형상이 담겨 있느냐고 묻자 황제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운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도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적용점이고, 오늘의 질문은 예수님이 지혜로운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악한 동기로 접근하는 자들을 알아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두드려 패서 거저보내고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의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전략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죠. 이런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에 반하는, 로마를 거스르게 하는, 로마 총독에게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끌어내면 반로마적인 인물로, 위험 인물로 부각을 시켜서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을 지금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항거하는 말을 유도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을 책잡아 고발할 생각, 이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동기를 훤히 다 아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뭐죠?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 그들이 하는 술책과 꼼수와 이런 것들을 다 뭐 하시고? 아시고 그랬어요. 아시고 훤히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상대를 잘못 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들은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소문 듣고 자기가 직접 봤으면 알 텐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실체입니다. 지혜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영어 시간에 배울 때 고유명사, 추상명사, 명사 분류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도 저는 잘 일본식으로 배우니까 명사 분류, 1번 고유명사 뭐 이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그 문법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추상명사가 있어요. 추상명사. freedom 하면은 자유. 그거는 추상명사죠. love 하면 사랑. 이거 역시 추상명사죠. 있으나 무엇이라고 딱 실체가 없는, 말할 수가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wisdom 하면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도 지혜가 뭐라고 이렇게 보이라고 하면 못 보인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꾸 로고스라고 헬라어를 표현하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어떻게 우리나라는 번역할 길이 없어서 그냥 말씀이라고 갖다가 썼지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 근원, 원리, 지혜 뭐 이런 우리나라 말을 쭉 나열한 그 무엇이에요. 그게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하면은 바로 지혜도 담겨 있는 거죠. 사람들은 지혜가 실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지혜가 모두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창작됐는지를 몰라요. 창조됐는지를. 그분이 실체가 돼서 사람이 돼서 지금 앞에 있는데 지금 얕은 꼼수로, 얕은 꾀로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는 건가요? 우리로 치면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떴는데 촛불 들고 발찌 이렇게 대드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음 5월, 6월에 보면은 잠언을 2달 동안 합니다. 잠언을. 잠언이 제가 돌아오면 두 번째 지금 돌아오는데, 얼마나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딴 걸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잠언을 하긴 하는데 주일 설교는 딴 걸 할까. 주일 설교 할 건덕지가 없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시편 잠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지혜가 너를 부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지혜를 의인화시켰구나. 얼마나 근데 그게 의인화가 아니라 실체였어요.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부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편, 잠언 이 기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지혜의 덩어리예요. 그분이 지혜의 실체였어요. 그러니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감히 지혜의 근원 되신 그분, 모든 지혜는 거기서 나왔는데 그거를 이겨보겠다고 덤비니 얼마나 웃기는 지금 하는 짓을 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적이 옳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과정 역시 옳아야 정당성을 갖는다. 그들의 목적이 옳다면 잔꾀가 아니고 꼼수가 아니고 정당하게 그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좋은 목적을 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겪는지 몰라요. 좋은 목적이라고 하면서 그 이루는 수단과 방법을 좋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잃어요. 서양 속담에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좋은 명목으로 남의 촛불을 훔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좋은 일을 위해서 악한 짓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들이 거짓이란 증거는 무엇인가? 정말로 예수를 물어뜨리고 하려면 그 방법도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왜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그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을 이루는 수단이 거짓이고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족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고, 이 모든 행태들을 보면은 거짓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분별을 주시옵소서. 적들의 꼼수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은 당신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아첨과 가문의설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게 지혜롭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정탐꾼은 우선 예수님을 엄청 치켜 세워줬어요. 뭐라고 치켜 세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또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첨이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칭찬이죠.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죠. 이 의도하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당신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러니까 너 똑바로 얘기해, 그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을 해야 돼. 이것을 끌어내려고 사람을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거죠. 원하는 대답을 얻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대답하라는 요구죠. 그리고 이제 딱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정 질문. 자신들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 시저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지는 아주 쉬워요. Yes or no. 바칩니까? 바치지 맙니까? 둘 중에 하나. 얼마나 어려운, 뭐 중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함정 질문입니까? 바쳐라, 바치는 게 옳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우리로 치면 일제 식민지에서 일본의 행태들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주님을 많은 따르는 기층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겠죠. 이야,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바치란다, 로마에 순응하란다, 로마를 인정한댄다, 이렇게 민심을 반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좋은 거리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의 마음인데, 그렇게 되면, 이 말을 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로마의 정책에, 로마 통치를 항거하는, 반대하는, 대드는,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의 말이 되는 것이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니까, 로마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를 딱 빌미로 로마 총독에게, 병사에게 반로마적인 위험 인물,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을 걸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이들은 둘 중에 아무 것을 해도 함정 질문인데, 그들이 원하는 대부분 뭐였습니까? 원래 전략은 어떤 것이죠? 뭘 대답을 원하죠? 죽이려고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후자, 로마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는 답을 원했을 거예요. 또 그럴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한 행적들을 보면 예수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느 쪽도 어렵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 거죠. 걸렸어. 쫙 깔아놨어. 넌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여기에 부비트랩에 딱 걸리게 되어 있어. 여기에 딱 코너에 외통수에 걸려 라고 지금 요들이 꼼수를 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를 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전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당시 통용되는 로마 동전입니다. 그때 당시엔 지폐가 없었어요. 모두 다 은화 또는 금화, 이런 은화, 금화를 통용하는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데나리온 1당, 원 데나리온은 1당 하나예요. 그거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글과 형상이 있는지 물었어요. 당연히 로마 황제의 글과 형상이 있죠. 우리도 때로는 yes or no라고 대답을 할 때 거기에 프레임에 들어가면, 프레임이 먼저 독재입니까? 반독재입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롱하고 백성들을 바보 취급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걔네들은 뭐에 능수능란하냐면은 책사들이 뭐 대 뭐로 몰고 가요. 우린 그게 아닌데 제3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거부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영남입니까? 호남입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고. 독재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고. 그럼 너는 어디야? 그럼 나는 이거 딱히 둘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라고 하는데 거기다 몰아넣는 거예요. 얘들도 그런 식으로 코너로 몰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타, 부타라는 가부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제3의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지혜일 수 있고, 때로는 어제는 뭐 했죠? 너네들이 나한테 세례 요한의 것이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라고 묻자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라니까 나도 그러면 대답을 안 하겠다. 이 작전은 예수님이 어떤 작전이죠? 침묵의 작전이에요.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와 이거와 연관하면은 때로는 침묵할 때가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침묵할 때가 지혜롭다.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를 과도하게 칭찬을 한다? 저 사람이 그럴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럴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한다? 그리고 막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막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은 칭찬이라도 저는 약간 경계합니다. 하도 많이 당해갔기 때문에. 저게 뭐지? 왜 저러지? 의도가 뭐지? 저는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 게 정말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하도 그런 식으로 많이 목사님 막 그러면서 어쩌고 막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돼요.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뭔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칭찬하면은 속으로 왜 이러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예요.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다 그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좋은 분들이고 좋은 의도에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아첨을 하고 과도하게 감언이설을 하고 뭔가 그런 거 하려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그렇게 할 만큼 한가롭고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이든지 잘못된 접근, 동기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럴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때로는 잘 걸러서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논리에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남는 지혜일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실체를 드러내고 침묵시켰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데니엘은 동전을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써 있느냐고 물었죠. 그리고 무엇이 그려 있느냐고 물었어요. 로마 동전 데나리온에는 라틴어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신성한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 글씨가 쫙쫙쫙쫙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얼굴이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게 데나리온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집회든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유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뭐 세종대왕도 들어가 계시고 신사임당도 들어가 계시고, 여러분 그렇죠? 그런 모습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물건이죠. 거룩한이라는 건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데, 누구의 아들, 아구스투스, 이것도 그 전임 황제입니다. 신성한 아들 티베리우스, 이것도 역시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물건이 데나리온 동전이죠.
함정에 빠뜨려는 이 세력들 말이죠. 이 세력들은 평소에는 이 동전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용했습니다. 왜? 그것이 당시 통용되는 화폐였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당연히 씁니다. 전혀 문제의식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돈이 더 아닌 척하면서 돈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래서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겉으로는 로마에 항거하면서 하나님을 엄청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대로 쭉 이라고 하는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위선자들, 이중적인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오해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세금, 이건 가이사 거잖아요. 세금은 가이사의 흉상을 새기고 로마에서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거, 세금 내란 얘기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세금을 내라 말라 이 정도 차원에서의 대답이 아니에요. 동전의 주체는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그건 줘라, 줘버려라. 그거는 그런 거에서 연연하지 마라. 하지만 그보다도 너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딨냔 말이죠.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들도 알아요. 유대인들도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대답이에요. 그래, 그 동전 가이사에게 줘. 그러나 우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가이사를 포함해서, 그 동전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는 대답을 한 것이잖아요. 상상도 못할, 허를 찔린 거예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도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 줄 몰랐잖아요. 솔로몬을 능가하는 저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자꾸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언행과 삶의 궤적을 쭉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 가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침묵하시면 석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거든요. 서로 지네들이 짜맞춘 증거를 대도 이들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이게 증거가 안 맞는 거예요. 얘네들은 뒤집어 씌우려면 두 명이 일치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말했다 그래야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짜맞춘 조작된 증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침묵하면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급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실 분의 아들이냐? 얘네들은 하나님을 말하라는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네가 맞냐라고 말하자. 그때 가만히 있으면 석방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옳도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옳도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가 죽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영웅이 되고 싶은 정신병자 1, 2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목숨이 달려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옳도다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앞뒤로 쭉 보면 알아요.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 갖고 장난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전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안 믿어요. 저는 충분히 따지고 충분히 타당해야 되고 충분히 납득이 돼야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가서 이건 확신을 했어요. 제가 이분 메시아 맞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딱 믿고 나니까 그분이 한 모든 말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 와서도 이분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고 있구나, 이런 대답을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지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말이죠. 이분이 지혜의 실체이구나, 지혜의 덩어리구나, 지혜 그분 그 자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더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들이 한 모든, 예수님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혜에 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침묵했어요. 침묵은 그들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해요.
자기는 올무에 걸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패배하고 돌아간 것이죠. 왜? 지혜의 실체 앞에 꼼수가 진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우리 역시 세상의 지혜를 월등하게 능가할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접근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상은 훨씬 더 악해요. 정말 교활합니다. 그래서 잘 걸려드는 올무를 놓아두고 우리를 유도해 갑니다. 우쭈우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걸고 넘어지고. 여러분도 몇 번 사기 당했을걸요? 살다 보면 참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도 정말 경계하고 의심하고 많이 했는데도 지금까지 당한 사기를 생각하면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크고 작은 사기들을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고 막 나를 질책하고, 아이고 헛똑똑이 제 스스로 막 자책하고 그랬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이래요.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엿보는 자들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를 과도하게 칭찬하들 조심해야 되고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자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시편 40편 찬양 2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 2번 뮤트하세요. 찬양집 254장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우리에게 힘차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 들어주신다네. 기쁘는 너희와 서로의 손 길어주시고 나의 말을 완성히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그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이 주시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도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로 적들의 관계를 간파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새 노래로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간악한 관계를 통해 울물을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통할 수가 없음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악한 자들의 관계를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악한 자들의 말문이 막히도록 저희들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은 우둔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칭찬과 아첨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 복음대로 그들이 삶이 변화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